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신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구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신약은 적어보겠습니다. 자, 신약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성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이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셨죠. 이제 이 믿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무엇일까요? 자, 교회는 믿는 이들인데 이 믿는 이들은 바로, 자, 이것도 적어볼까요? 이 믿는 이들은 바로 단체적인 하나님입니다. 자, 뭐라고요? 단체적인 하나님. 네, 단체적인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계시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 계시를 봤습니다. 자, 사도들이 본 것은 믿는 이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서 천당으로 간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이 교회가 바로 단체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아버지는 근원이시죠. 근원이신 아버지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33년 반의 인생을 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죠.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부활하셔서 뭐가 되죠? 네, 생명 주시는 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서 영, 즉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을 받아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는 이들이 이 거듭남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 즉 이 교회가 바로 믿는 이들입니다. 자, 이 믿는 이들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개인적인 하나님이, 구약에 있었던 하늘에 계신 개인적인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 마침내 단체적인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자, 믿는 이들은 다만 구원받아서 천당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하나님들입니다. 자, 굉장한 지금 제가 말을 했는데, 자, 물론 이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에요. 자, 신격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자,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지만,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가 바로 단체적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또 조금 더 말을 해보면요. 구약의 어떤 예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출애굽기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이 생수 있죠. 자, 이 만나와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도 바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을 알지만 그 성막,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식양을 따라 만든 이 성막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수많은 믿는 이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역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막이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생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막은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을 하게 되는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죠? 즉,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죠? 또 사람을 왜 창조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온 우주가 창조됐는데, 이 뜻은 바로 교회를 얻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죠. 자,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구체적인 장소에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들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 이름이 많아요. 뭐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뭐 많은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졌든 간에 만약에 그 교회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다. 그럼 서울에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은 그 교회의 이름이 에베소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가 에베소에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든 간에 그 본질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실행이 어떻든 또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나더라도 또 성경적인 어떤 교리, 어떤 진리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진리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어떤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역사, 주된 역사에 대한 진리에서 틀렸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아니라면 지엽적인 어떤 진리에 있어서 틀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방의 입장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지역이라는 차이, 즉 뭐 고린도, 에베소, 뭐 서머나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지역적인 차이. 왜냐하면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 LA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 지역의 차이 이외에 교리나 실행에 있어서의 그 모든 차이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의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실행의 차이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에 어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지방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나 실행의 차이가 있으면 분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본질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이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교회라는 거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두 가지 나오네요. 한면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지역적으로, 또 한면으로는 그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됐느냐?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다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여 이제 우리가 믿었을 때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이라고 말했는데, 자, 이때 예수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제 주님은 죽고 부활 승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은혜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생명수의 강에 나오는데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명수의 강. 자, 이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는데 이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 보니까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다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은 구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 바로 은혜예요. 또는 성령이고, 네, 성령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지금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이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생명수의 강이자 은혜예요. 이 은혜가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들어왔죠.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각주를 읽어보면, 자, 2의 3번 각주, 은혜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네, 은혜는 바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평안. 평안은 은혜에서 산출되는 상태,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상태이다. 네, 상태죠.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한 말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 안에서 오실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게 된다고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즉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신약에 믿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3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은 우리의 것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 하신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다. 주는 그분의 집의 권위를 가리키고 예수는 그분께서 사람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라고 할 때, 주 예수님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 하신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놀랍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집의 권위를 가리킨다는 거죠. 주.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 예수라고 부르죠. 근데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 칭호는 그분께서 사람이시라는 것을 또한 가리킵니다. 그분은 다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셨을 때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그래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3회 2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주님의 인성에 따르면 하나님은 주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신성에 따르면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한면으로 하나님은 예수의 하나님이시고 한면으로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점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면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자, 3번 각주인데, 3회 찬양을 드립니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직역하면 칭송을 드립니다. 즉 경배와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 단락에서 3일 하나님은 칭송을 받으신다. 즉 경배와 함께 찬송을 받으신다. 3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아버지이시오. 네, 3일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한면으로 그분은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고 미리 정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아들이십니다. 네, 그분은 또한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성취된 하나님의 목적을 적용하시기 위하여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시는 그 영이시다. 또한 그분은 그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위해서 그분이 성취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분은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시는 그 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삼중 찬양이 나옵니다. 삼중 찬양. 그러니까 이 말은 신성한 삼일성의 그 축복을 바울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 아들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볼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모든 미덕을 통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자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된다. 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3절을 보는데, 자,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축복하셨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했다는 말이 뭘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했고,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 이것을 다만 바울이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영역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이제 사람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축복은 사람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과 연결되었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역사는 사람과 밀접한 아주 주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4번 각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효능이시고 수단이시며 범위이시다. 그리스도 밖에서 곧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어디 안으로 옮겨졌을까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네,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고 구속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들의 영역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3회 5번 각주. 여기에서 하늘들의 영역은 하늘에 속한 장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영적인 축복들의 하늘에 속한 본성, 상태, 특징, 분위기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라고 바울이 썼는데, 이것은 그 축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 하늘에 속한 상태, 특징,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축복들은 하늘들에서 온 것이며 하늘에 속한 본성, 하늘에 속한 상태, 하늘에 속한 특징, 하늘에 속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땅에서 하늘에 속한 이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 축복들은 하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축복을 지금 받게 되는데, 이 축복들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축복이에요. 자, 이 축복은 다만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천당에 가서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늘에 속한 이 축복을 매일매일 우리는 받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들과는 다르다. 그러한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었고 땅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준 축복은 가나안 땅이었고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표였죠. 하늘에 속한 축복의 다만 어떤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다 하늘에 속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다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축복들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다. 이 축복들은 하늘에 속한 본성, 상태, 특징, 분위기를 갖고 있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축복들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특징을 가진 이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네. 네, 하늘에 속한 그러한 축복을 받고 싶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떤 기복신앙이라고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은 봉사를 해서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자,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돌아보면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적인 축복이 뭘까? 자, 3회 6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축복은 영적인 것이므로 성령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이며 또한 그 축복의 실제이시다. 자, 영적인 축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신 영이 되었죠. 자,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 주시는 영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이며 또한 그 축복의 뭐라고요? 실제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영, 생명 주는 영,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축복의 실제입니다. 아멘. 계속 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은 모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과 관계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상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놀란 말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은 모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과 관계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신성한 삼일성, 삼일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그 축복의 실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지금 1장 몇 절이에요? 지금 4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축복을 바울은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신성한 삼일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상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역대로 성경을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한다는 것을. 다만 열심히 주님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사람들 안으로 축복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상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굉장한 어떤 이상과 계시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한다는 것. 아멘. 자, 그 다음 영적인 축복할 때 이 축복에 대한 각주를 읽겠습니다. 7번 각주죠. 3의 7번. 직역하면 유익한 말씀 혹은 유익한 발언, 좋게 말하는 것, 아름다운 말. 네,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직역을 하면 뭐 유익한 말씀 또는 좋게 말하는 것, 아름다운 말,
이렇게 우리가 그 번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 이것은 너그러움과 이로움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은 유익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축복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마다 우리에게는 모두 축복이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실제예요. 네, 그 말씀이 다만 공허하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그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실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자, 그 다음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축복에 대한 설명이다. 이 모든 축복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모든 축복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그 영을 접촉하고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주목하고 쫓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떤 아담 안에 있거나 어떤 천연적인 영역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자, 이제 4절부터 해서 우리가 좀 한 단어를 이제 주의 깊게 아주 깊게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이렇게 선택해서 쓸 때 여기 아주 많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4절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6절까지죠.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삼일성 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신성한 삼일성 이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했죠. 자, 선택했는데 자, 보면 자, 먼저 우리가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이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는 이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포함되고요. 또한 우리가 또 성도들을 향한 어떤 그 사랑도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의 1번 각주 여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읽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한 가리킨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도 또한 이 신성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죠.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이 신성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많은 봉사와 외적인 어떤 일이나 또는 어떤 개선이나 어떤 수행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또. 아멘. 근데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느냐면 사랑을 통하여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적인 노력을 통해 작용한다는 말이 아니죠.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림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4절 보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이라고 말했는데, 자, 이 거룩하다. 자, 각주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4의 4번 각주, 거룩하고. 거룩하고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되고 분별될 뿐만 아니라 속된 모든 것과 다르게 되고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거룩하다는 말의 그 단의 의미는 속된 모든 것과 다르게 되고 구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과 다르시고 구분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누구만 거룩하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만 거룩해요. 네, 우리가 뭐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요소와 그 성분으로 적셔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것. 네. 그분의 그 거룩한 성분, 그 본성을 우리 안에 분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요소를 주입받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아멘. 다음. 이것은 우리 온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온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매일매일 침투되고 적셔져야 합니다. 아멘. 다만 깨달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이 요소로, 이 본성으로 적셔져야 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오, 주 예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여 당신의 거룩한 본성으로 제 온 존재를 적셔주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의 존재가 적셔지겠죠. 그 다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자신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죄 없는 온전성이나 죄 없는 순수성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 없는 온전성이 아니에요. 또는 죄 없는 순수성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죄가 없고 온전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성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요소, 그 거룩한 본성이 없으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렇게 하여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과 특성으로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거룩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한 예표를 본다면요. 그 출애굽기 보면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소죠. 지성소. 그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라 말했듯이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그리고 Holy Place.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있었는데 그 지성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길 원하죠. 히브리서를 보면. 자, 지성소로 나아가자란 말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길 원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게 하는데, 자,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할 때 흠에 대한 각주 4의 5번 각주 읽어볼까요?
흠은 귀중한 보석에 있는 이물질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적셔져야 하며 타락한 타고난 인간의 요소, 육체, 자아, 세상적인 것들과 같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흠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타락한 타고난 인간의 요소, 육체, 자아, 세상적인 것들. 자, 이런 어떤 이물질이 바로 흠이라는 거죠. 계속. 이것이 흠이 없는 것이고 혼잡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이외에 다른 요소가 없는 것이다. 교회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철저하게 씻긴 후에 그와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거룩한 어떤 본성, 거룩한 요소로 적셔질 때 동시에 이러한 흠들이 다 삼켜지고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 전이란 말이 이제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인데,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가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우주 창조가 무엇을 위하여 됐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주가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6번 창세 전에 대한 각주.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영원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무한한 예지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세계, 곧 우주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주가 왜 지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누가 이룬다고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겁니다. 아멘. 계속. 로마서는 땅 위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되고 에베소서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셨으며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선택에 대한 각주입니다. 1장 3절에 이어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표현할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의 목록을 제시한다. 네, 그러니까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부터 시작하죠. 지금 4절. 우리를 선택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3절, 1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을 영원히 표현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제 끝마치게 돼요. 자,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골라 뽑으신 것이 그분의 선택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범위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를 선택했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놀랍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거죠. 아멘. 네. 자, 그다음 본문 5절입니다.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뜻의 선한 기쁨. 그러니까 이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수많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이 기쁨을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미리 정하신 것은 그 목표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아들을 얻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수많은 그분을 표현하는 아들들을 얻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 이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죠. 뭐 선을 행하라 뭐 이렇게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은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접속해야 돼요. 그분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들의 온전한 자격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들의 자격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sonship입니다. sonship.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가리켜요.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져야지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자격이란 말은 그 아들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면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는 아들의 위치 또한 가지게 돼요. 자, 위치를 가지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sonship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생명과 그 위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졌다,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 ship 할 때 이 ship, 그 자격이라는 것은 그 위치 또한 가지고서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소유가 아들의 것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한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놀랍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 5에 우리가 1번 각주를 읽어보죠. 뜻의 선한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따라 곧 그분의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따라 곧 그분의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아들들이죠. 네, 우리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아들들입니다. 네, 아들들이 가장 기쁘죠. 우리에게 만약 자녀가 없다면, 아들들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보면은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이에요. 네, 아버지의 그 기쁨과 영광은 그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들들에게도 그 기쁨은 아버지죠.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 에베소서와는
에베소서는 로마서와는 달리 사람의 죄 있는 상태의 관점에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의 선한 기쁨의 관점에서 말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로마서보다 더 깊고 더 높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에 대한 각주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를 의미한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과 위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 5의 3번 각주, 아들의 자격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표시하신 것은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운명 지으신 것이었다. 심지어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미리 정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네,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와우, 정말 이 아들이란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다니,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갖다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다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100년을 살다가 죽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우리 영원토록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네, 또 계속 읽어볼까요? 아들의 자격은 우리가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들의 위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이 있고 그분을 상속받을 위치가 있다. 네,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을 상속받을 위치가 있다는 거죠. 아들의 자격이니까. 계속. 거룩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그분의 본성을 우리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이며 절차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목적, 곧 목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특별한 모습이나 외형, 곧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문제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절차 또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은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그분의 어떤 모습, 외형, 그 형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계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포함한 온 존재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역사해 놓고 계세요. 그분의 성분을, 그 거룩한 성분을 매일매일 우리 속에 역사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요소를 분배하고 계세요. 우리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교통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분, 이 거룩한 요소로 적셔져야 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넘어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마지막으로 지금 아버지의 축복이 이제 끝나는데요. 이제 7절부터는 또 아들의 축복에 대해서 바울이 계시하고 있는데, 자, 6절을 보니까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이제 이 아들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인 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그분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사랑하시는 분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뭐의 대상이죠? 네,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들이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의 대상인 아들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영광이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분이죠. 그분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 은혜를 누리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은혜를 누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뭐가 된다고요? 찬송. 영광이 된단 말이죠. 네, 이 은혜의 영광이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 영광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은 밖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결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온 우주, 온 만물, 온 피조물, 하나님 창조한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 이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누굴 보고? 우리를 보고. 예. 우리를 통해 누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온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6의 1번 각주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에 대한 각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이 아들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우리를 그분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대상으로 삼으신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그러한 대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신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분배하시죠. 이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은혜로 누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엄청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6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할 때 영광에 대한 각주.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영광은 뭐라고요? 표현되신 하나님.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느낌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접촉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Enjoy God, enjoy grace, enjoy Christ.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매일매일 하나님의 요소로 적셔져서
하나님의 성분으로 적셔져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 다음 6의 4번 찬송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에덴 각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는 것은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분의 표현이 찬송되도록 하시라는 것이다. 즉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결국 우주 안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아들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 결과 이 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 뭐 천사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 아들의 자격 때문입니다. 아들의 자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광을 통해서 이 아들의 자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네, 19절 보니까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계속.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물 자신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죠.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온 피조물들이. 그래서 지금 이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들의 자격을 얻은 우리가 바로 만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적셔져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것. 자, 이것을 온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를 볼 때.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지금 1장 1절부터 6절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7절부터 이제 아들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워낙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또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